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질문 50.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할 것이다. 왜 그들도 많은 고난을 겪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분이십니다. 일반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항상 축복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승진과 부를 가져다 주시며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부처나 다른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그러한 관념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신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경륜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믿는 이들, 곧 그분의 자녀들에 관해 그분은 명확하게 그들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인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어떤 환경들, 심지어 고난들까지도 일어나게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에 관한 그분의 선한 뜻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보좌를 물려받을 자기 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들, 심지어 시련과 고난까지도 자기 아들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해야만 하는 왕과 같습니다. 때때로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위한 환경을 설계해 주기까지도 할 것인데 이것은 자기 아들이 보좌를 물려받을 자격과 능력을 얻도록 온전하게 하고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 관한 뜻을 갖고 계신 뜻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이 허용하시는 한계 안에서 어떤 역경들과 심지어 고난들까지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어느 찬송가 가사는 이러합니다. 늘 푸른 하늘 향기로운 길, 늘 맑은 하늘 허락 안내, 늘 고통 없이 평안한 길, 주 하나님은 허락 안내. 주가 주신 것은 생활의 힘, 수고 가운데 참된 안식, 시험 가운데 은혜 긍휼, 위험과 곤경 속에 끝없는 사랑.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들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 환경들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그분의 사랑하는 손, 그분의 돌보는 손, 그분의 지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키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다음과 같은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창조되고 타락한 인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새 창조물이 우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서 살고 있고 옛 창조물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창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유죄 판결 아래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괴로움과 재난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이들이 지진과 태풍과 가뭄과 홍수 등을 겪는 것처럼 믿는 이들도 그러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물질적인 우주 안에서 살고 있으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을 위반한다면 우리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위가 올 때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더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옷을 더 입지 않아서 감기에 걸린다면 우리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법을 위반한다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지런히 충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해고당해 실직의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나라의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간다면 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들은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셋째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매를 맞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19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의의를 실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을 위해 증언하거나 선을 행하다가 시기나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로 인해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들입니다. 그러한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이고 그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위해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목양하고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서 오는 고난이 또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동참해야 할 종류의 고난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옛 창조물 안에서 새 창조물을 산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창조되고 타락한 인간 존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새 사람으로 함께 건축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물입니다. 새 창조물을 산출하는 과정에는 해산할 때 진통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부르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한면으로는 구속을 위해 고난 당하셨고 다른 한면으로는 자녀를 낳기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신 것, 즉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겪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혼자 담당하시고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그분 자신만이 그러한 고난을 견디실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둘째 방면, 즉 해산의 진통은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한 새 사람, 새 창조물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한 알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미랄을 맺으셨습니다. 이러한 미랄의 죽음의 과정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해산의 진통, 곧 번성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각 사람이 이러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두 번째 방면에 대해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함. 성경은 고난들로 인해 많은 긍정적인 목적이 믿는 이들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하십시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끊어졌기 때문이고 고난의 긍정적인 기능이 우리를 죄에서 끊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죄를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향락을 누릴 때에는 타락하여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은 모든 사물과 모든 일과 모든 사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다 포함합니다. 8장 35절에서 그는 환난, 곤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과 같은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결국 우리의 선을 위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아들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들에는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여 야기된 고통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창조물을 산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새 사람들을 얻고 목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면하고 참여하는 것에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로서 가치 있고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고난의 방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하시며 고난을 받으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종류의 환경들을 긍정적으로 대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 결국 우리의 선을 위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운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대함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운이라고 여기는 것들까지도 결국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 될 것이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